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 위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소풍 가는 날입니다. 일부 예배 후에 우리가 예배 후에 스미스 레이크 리크레이션 파크로 소풍을 가는데 아침부터 교회가 분주합니다. 오늘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선발대가 먼저 떠났습니다. 선교회도 어제부터 이제 음식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상품도 준비하고 또 게임을 준비하고 또 주일학교를 위한 특별한 순서들도 다들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쁘지만 왜 즐겁습니까? 소풍 가기 때문입니다. 소풍은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 소풍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다 보면 분주한 때도 많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들도 많이 있지만 천국 소풍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가정들 위에 남다른 평안과 소망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 기관, 그 에이전시로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과 교회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국가도 있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회와 국가는 가정과 교회보다 외형적으로 보면 큰 단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국가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확장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정은 축소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와 또 국가가 심각한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무질서합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은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정 속에 사랑이 식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받지 못하고 그 양육받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회에 표출되기 때문에 사회도 어려움을 겪고 또 궁극적으로 국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의 최소 조직인 가정이 온전하고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합니다. 사회도 건강해지고 국가도 건강하게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으면 사회와 국가도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예절 바른 사회가 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상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도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도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약한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가정의 많은 문제들도 영적인 공동체의 도움과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나오고 건강한 신앙인이 모일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사회도 건강하게 됩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고 화목해야 사회와 국가도 사랑이 있고
화목하고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범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소풍 가는 날 아닙니까? 좀 짧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과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과 19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며 남편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교회라는 가정을 이루신 것 같이 남편도 사랑의 개념을 넘어서 생명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옛날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니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돌팔매 당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아내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 뭐 대단하다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뭐 목숨까지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나? 지금 어느 때인데 목사님이 순종을 말하시는가? 내가 있고 내 삶이 먼저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성경의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성경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물론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성경의 원리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라는 말이 붙으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잘하면 제대로 하면 나도 할 것이요. 상대방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는 원망과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원리이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른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내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남편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아내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젊은 분들이 이제 선발대로 갔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란 말을 꼭 좀 강조해 주세요. 그러고 갔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죄악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시니까. 그런데요, 남편들 좋아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남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복종 정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창피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매맞으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 주심으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생명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힘들고 아픈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과 창피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하게 할 때에, 가정을 사랑할 때에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 것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느 거 택하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복종하는 거 택하겠어요. 훨씬 쉽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에 그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모범된 가정이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자녀들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가정의 원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존중과 인내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교육과 물질적인 풍요를 주려고 합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내 자녀만큼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2세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영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피부색이 백인이 아닌 이상 평생 동안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입니다. 저도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저를 미국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Korean pastor, 한국 사람으로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알기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성장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에 열심을 내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물질과 학식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아가서 신앙인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바른 관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를 길러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에 자녀들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가문이 되고 나아가서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한다는 말을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것이에요. 온유한 것. 두 번째 뭡니까? 겸손한 것. 세 번째 뭡니까? 오래 참으시고 순종하는 것. 참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죠? 부모지만 아이들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러한 부모로서의 겸비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여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함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신앙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존중하고 인내하고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가정이 부흥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의 부흥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흥은 먼저 양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서하고 양보하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않아서 남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는 쪽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들, 아직까지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들,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남편들을 위해서 잘 섬기고 오래 참고, 그죠? 모든 일을 양보하고 섬기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남편들도 아내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부모님들도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우리 바로 이제 소풍을 갑니다. 이미 설교처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풍을 통해서 한 가정으로서 천국 가는 정말 한 식구로서 아름다운 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함으로 좋은 가정, 좋은 교회, 또 우리의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말 널리 이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